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작은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성가도 작은 입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석식에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상처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상처는 야훼께서 복 주신 마치의 상처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킬, 그래서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각종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요. 다음 주 14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 셋째 주 21일 날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또 부모된 우리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미혼인데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 또 그렇지 않은 자녀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이 야곱의 속임수로 에서의 그 모든 받을 축복이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본문 창세기 27장 34절 38절에 보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복을 달라고 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갈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축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고 자라나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어렸을 때 이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반면에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경험처럼
자녀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앞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이삭은 자녀를 그냥 무조건 축복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녀에게 뭘 했어요? 주는 삶과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요즘에 하나 낳고 그렇지 않으면 부자식 이상 팔자라고 낳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우상처럼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받기만 하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헌신할 줄 모르는 나약한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 자녀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또 어려운 자를 살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남을 배려하는 삶과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가운데 선인장에 대해서만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바 뱅크라는 사람인데 이 선인장은 어디서 자라요? 이 습기가 적은 모래밭이나 햇살이 뜨겁게 내리치는 이 사막에, 그런 데서 잘 자라요. 또 짐승들이 식물을 뜯어먹는 위험한 곳에서도 잘 자라요.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 선인장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 선인장 한 토막을 여러 번 잘라서 다른 화분에 심어본 경험이 있어요? 금방 뿌리를 내리고 또 떼서 또 내면 또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뱅크가 선인장을 아주 색다른 환경에서 옮겨서 심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16년 동안이나 선인장을 관찰한 결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 선인장을 갖다 놓고 또 집어삼키는 맹수가 없는 편안한 환경에 이 선인장을 심어놓고 습기가 적절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곳에 선인장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잘 관찰을 해봤더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 선인장에는 가시가 나지 아니하고 뭐가 나느냐? 여러분 입는 비로도 옷처럼 부드러운 수염이 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인장의 특유한 단단한 가시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자기 보호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가시가 달린 선인장처럼 사실은 키워야 돼요. 과잉보호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보들보들한 수염에 쌓여서 자라는 그러한 자녀를 키워서는 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전수하면서 받기보다도 또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이러한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이 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되 큰 자녀로, 큰 사람으로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에 클 때자 어떻게 써요? 사람 인내 한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대자는 바로 사람이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 그 특징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자기 가족을 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소인배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영광스러운 시대
정전기 시대를 가져오는 시대에는 항상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이 있었던 시대에 큰 발전이 있었고 큰 혁명이 있었고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모세는 진정으로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진멸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받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이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의 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소인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또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사람, 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건물이 크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서 짐을 지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큰 짐을 질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깊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 본문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라. 이 자녀와 입맞춤하고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이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이 접촉이라는 것은 이 부모의 축복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 축복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축복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 안에 얼마나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몸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약 500만 개의 촉각이 있대.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이 500만 개의 촉각 가운데 이 양손의 3분의 1이 정도가 집중되어 있대. 그래서 이 손의 타치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타치가 많다 보면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되고 또 이 머리가 맑게 되고 노인들에게는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의 손을 한 번 더 만져주는 것은 의학적인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 타치를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정기를 통하는 거야. 이성끼리 만지면 찌릿찌릿한 게 그만큼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터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터치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가정에서 뛰쳐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이런 타치에 능하다. 그래서 꼭 손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게 약하구나, 저기 교회가 저게 약하구나, 그거를 노려서, 틈새를 노려서 자꾸 타치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타치하고 손도 타치하고. 그래서 자꾸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터치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안수해 주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직접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모의 축복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클수록 그런 터치를 위한 사실은 기회 포착을 해야 돼. 커서 손 만지려고 그래 봐. 이 아빠가 왜 이러나?
오늘 뭘 잘못 드셨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하고 타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놀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보링도 치잖아요. 보링 치면서도 하이파이브도 막 하고 이런 타치 이런 게 자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녀들과의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 되질 않지요. 해본 경험이 없고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대화를 좀 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즉흥해서 하세요. 그런데 뭔가 주제 토론을 할 거라 아무 말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아들아, 오늘 공부 많이 했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또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대화 끝! 30초 대화만 끝나는 거예요. 자녀와의 대화가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아니하면 사춘기에 와서는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돼요. 자녀들의 기호와 관심이 무엇인지, 발달 단계와 심리 상태가 어떤지, 또 자녀들의 최근 화제거리가 뭔지, 또 친한 친구들이 누구라는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대화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를 이해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바쁜 아빠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식구들과 함께 낚시를 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의 원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족끼리 낚시 한번 갑시다. 할 수 없이 낚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마지못해서 낚시를 갔다 와서 그날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라고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많은 시간 하시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세 번째로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격언이 있지만 가정에서만은 침묵이 금이 아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침묵은 나머지 사람을 불안케 해요. 엄마가 밖에서 무슨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서운 표정하고 있어봐요. 상처를 주고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침묵보다는 우리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특별히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치 부여의 말을 자녀들에게 자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해라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설거지야, 청소해라 뭐 해라 축복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맨날 뭐 해라 이런 말만 하는데 자녀에게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리면 자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나빠지고 자녀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라 소리만 하지 말고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을 오래 하면 좋은 것 같죠. 100% 차지가 됐으면
꼽아놔야지. 계속 오래 충전한다고 좋은 것 같지만 오래 충전하면 그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 아세요? 요즘에는 많이 개발돼서 좋아졌지만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자녀에게 자꾸 뭐 과부하 걸리도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하고 싶은 거 시켜요. 뭐 이거 해라, 자기가 살 것도 아닌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둬요.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고 축복의 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뭐요?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 27절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의 장수는 야훼께서 꺾주신 발의 장수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축복할 때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귀한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존재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늘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인격을 존중해서 자녀가 내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밖에서 기분 나빠서 들어왔는데 왜 자녀들에게 화풀이는 해? 막 이런 것도 안 해놓고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다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를 대면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어떤 부모의 미성숙한 모습이고 자기의 무능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하거나 지도하거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자식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을 할 수 없이 교회 옆에 사택에 있는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밥을 차려놓고 이제 사모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밥을 차려놓고 너희들 오늘 밥 먹자. 근데 너희 집에서 밥 차려놨을 때 맨날 하는 거 한번 해봐라. 내심이 사모님은 밥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우물럭거리고 있냐? 너 집에서 밥 먹을 때 하는 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둘째 애가 눈치를 실컷실컷 보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보라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얘기를 해. 새끼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 밥 쳐먹어.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한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 자녀들의 잘못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경건한 모습 보여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본을 보여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인격을 인정해주고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자, 크게 읽으십시다. 자녀의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 땅과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축복의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죠. 그래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알려주고 너는 이 다음에 능력의 주, 권능의 주, 신의 주,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다.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삐뚤어 나가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 어머니의 축복에 귀익전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라니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 어머니의 축복 한마디,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자녀를 축복하니까 축복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춰진 잠재 능력이 있어요. 애벌레는 얼마나 징그럽고 보기 싫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나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녀들도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가능성을 경조해주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돼요. 우리 물리의 법칙에 의하면 물은 위로 흘러요, 못 흘러요? 절대 못 흘러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물리의 법칙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낮게 평가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평가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해주면 그 자녀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잘 아시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칭찬해 주면 그 대상자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서 더욱더 분발하게 되어서 큰 효과를 이룬다는 그런 이 피그말리온이 내세운 효과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자신감을 주고,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제가 돼서, 칭찬은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칭찬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두뇌를 좋게 하기를 원하면 9살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뭘 많이 먹여야 돼요? 비타민 A, B, C, D 이게 아니라 칭찬 비타민을 많이 먹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비판과 지탄보다는 칭찬과 격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의 그 칭찬거리를 찾아서, 격려거리를 찾아서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이 긍정과 믿음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이 남의 흉보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 영혼에 큰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은 어른들을 우습게 보고 똑같이 뒤에서 흉보는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 꼭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이렇게 흉보는 사람, 그런 분들은 부모로부터 그 보고 배운 거예요, 전부. 간혹 우리가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에 그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아버지를 뭐라고 그럴까, 매도하거나 또 엄마를 매도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럼 이 자녀들의 영혼에 독약을 주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제해야 되고, 또 자녀들 앞에서 남 흉보는 것도 자제해야 돼요. 특별히 이 교회에 있어 교회 식구들 흉보면 안 돼요. 내 이웃 흉보면 안 돼요. 내 친구 흉보면 안 돼요. 내 친척 흉보면 안 돼요. 자녀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욕하거나 흉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의 대선 기간이라서 막 정치 자기 편 아니면 막 욕하잖아.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봐.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나쁘다고 욕하는 것조차도 어떤 미성숙한 자녀의 영혼에는 결코 좋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 앞에서는 좋은 말만 많이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 기대에 미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일찍 핀 꽃은요 일찍 시들게 돼 있어요. 누가 내 자녀보다 앞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바심 갖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뒤서는 경우도 있고, 뭐 먼저 앞선다고 그래서 계속 먼저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처졌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를 믿어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부모들이 할 일이고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이끄는 대로 아이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녀에게 헌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내서 깊은 만남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로 축복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교회 학교 우리 유치부 영유아 유치 초등학교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따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또 부모의 축복에 이끌려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축복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성찬 날인데 이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